시편의 대부분들은 배경이 있어요. 어제 시편 52편, 53편도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에 이제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과 도액에 대한. 오늘 말씀도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이때는 BC 1020년에서 1010년 정도니까 그 어간에 기록된 거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이 어느 타이밍 때 기도했을까? 그 타이밍이 되게 찾아보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되게 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요. 다윗이 막 여기로 저기로 도망을 다니는데 계속 사울 왕에게 첩보가 입수가 돼요. 여기 있답니다. 저기 있답니다. 때로는 같이 있는 아둘람 둥굴로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사울 왕에게 첩보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요 지금 오늘 시편 54편은 쉽 항무지라고 쉽수풀이라 부르기도 해요. 거기에 다윗이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첩보가 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잡으러 오죠. 그리고 정말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잡히기 직전이었는데 거기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또 응답되어서 가는지 보는 것도 오늘 말씀에 묵상하는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3장, 그래서 시편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분 큐티책만 들고 오지 마시고 성경책을 갖고 들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휴대폰으로 여셔서 성경책을 좀 보셔도 도움이 될 듯해요. 이제 방송실에 누가 있고,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가 스크린이 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강상을 조금 개조해서 2개를 놓고 제가 바로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 노트북에는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제가 새벽 예배 말씀도 바로바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쪽 노트북은 원고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송실에다 부탁을 해야 되니까 새벽까지 수고를 시키기가, 그것도 제가 원고를 주는 게 새벽 4시 때 막 줘야 되잖아요. 4시 반. 이게 방송실이 너무 고되니까. 23장 14절이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 23장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셨다.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장소예요.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생명 같은 친구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먼저 수풀에 들어와서 다윗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때인데 가장 큰 약속을 받아요. 이때 기도했을까? 이런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17절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알아. 이 가장 어려운 때 친구 다윗이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죠? 그 왕의 아들이, 야 네가 왕이 될 거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잡히거나 죽거나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다윗을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격려의 소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이 수풀 광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첩보를 제공하죠. 여기는 뭐 첩보 정도가 아니죠. 정보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첩보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이건 거의 정보죠, 그죠?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옷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있던 사람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틀림없이 잡히는 거죠. 그러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계속 여러분 뭐 전석으로 날리든 그죠? 표시를 하든 계속 같이 다니면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주겠습니다. 내려오기만 하십시오. 꼼짝 말아요. 다윗이 정말 딱 사로잡히게 생긴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다윗이 되게 신출기몰하되 그 얘기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있는 곳을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갔으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오면 피해서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오면 피해서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지금 숨바꼭질하며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자비로 함이었더라. 이제 거의 포위가 됐어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어느 시점에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본문의 진행을 보면 이 26절 어간에 다윗이 54편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에워싸고 잡기 직전이잖아요. 27절을 들어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움직였죠. 한 나라를 움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회를 하는 어간에도 저의 삶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이 어간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이에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더라. 자, 박스 쳐보세요. 셀라 하마누곳. 오늘 설교, 오늘 큐티는 다 있어도 이 셀라 하마누곳은 기억하시면 돼요. 셀라 하마누곳. 뜻을 적어보세요. 분리의 바위. 분리의 바위. 다윗과 사울을 분리하는 분리의 바위. 하나님이 다윗을 손못 대시게 하시는 바위란 뜻이에요.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통곡의 벽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격의 벽이에요. 오늘 키티 제목이 통곡의 벽과 감격의 벽이에요. 눈앞에 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다윗은 바로 이 앞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원해서 자기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의 벽이에요. 이 셀라 하마누곳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기도할 때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현실은 통곡의 벽이 되고 내 입장에서는 감사의 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현실이 오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빠뜨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린터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연속 인쇄가 안 돼요. 지금 한 장씩 한 장 인쇄하려니까 이게 새벽 2시 40분인가 기도 제목이 날라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좀 보내시라고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한 거니까 자기도 시간이 바쁘죠. 새벽 2시 40분인가 날라왔으니까 제가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이거 프린트를 하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재성을 꼭 넣어주세요.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좀 재정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정 힘든 사람들을 보는 게 목사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많이 헌금하라 그러지 않을 거니까 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자 되세요. 예.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재정이 어려운 걸 쳐다보면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가 돼요. 그래서 공통기도제목에 재정을 꼭 넣으려고 해요. 출력하고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조세립 생 가정도 풍성함이 있도록. 근데 그 기도를 하면 꼭 따라붙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돈 좀 생겼다고 하나님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꼭 따라붙더라고요.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셀러 하마는 곳. 너무너무 사울에게는 통곡의 벽인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감사의 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여 사셔서 감격의 벽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의 벽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 참 감격의 벽이 있도록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이때 이 앞에 그죠? 벌리 쳐들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어간에 참 시편 54편이 놓여야 되지 않을까. 스케줄상으로 볼 때는,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자, 근데 29절이 또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 지금 셀하모누곳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같이 있던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 지명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이 없던 곳에도 이름을 붙인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셀하모누곳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생겼겠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감격의 벽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 믿음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는 새끼 염소의 샘 또는 새끼 염소의 바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또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숨을 데가 동굴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숲을 그죠? 근데 엔게디 광야라고요. 숲이 없는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 숨은 거죠. 그 동굴이 몇 개 안 돼서 빤해요. 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이 이래요. 24장 3절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이 똥이 마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우리에 이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거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니. 그러니까 눕혀서 부추기는 거죠. 와, 하나님이 이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을 죽이라고 주신 은혜의 때니까 죽입시다 이런 거죠.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뺐어요. 그리고 다 볼일을 보고 사울 왕이 저만치 갔을 때 다윗이 나와서 절을 해요.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어쨌든 장인어른이잖아요. 내 아버지요. 인간적인 관계 측면에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서 손 못 대게 해요. 마음에 찔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옷자락을 잘랐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시편 54편에 묻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구속사랑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받아내는 삶.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죄만 보고 여러분과 제가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네가 나한테 맡겼다는 거지. 알았어. 나도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일할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래, 나한테 맡긴다는 거지. 알았어. 내가 최선을 다할게. 잘 견뎌라.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일하마. 54편이 구속사랑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 사무엘상 23장, 24장을 보더라도 엔게디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격의 벽을 옆에 갖고 다니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격의 벽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나한테 맡긴다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살자. 너는 나한테 맡기고 나는 너한테 일할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54편은 그게 절절히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딱 알고 나니까 시편 54편이 그냥 눈에 마음에 선하게 들어오고 이게 읽히는 거죠. 여러분 1절에 주의 이름으로 밑줄 한번 그어놔 보십시오. 이름이 3번 나오는데요. 1절에 주의 이름으로 6절로 가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 예.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주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은 아주 3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잘 소개하는 이름은 한 12가지, 13가지 정도 소개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샬롬 아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 샴마. 이거 다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상황별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요때는 이는 하나님으로 저때는 저는 하나님으로 마치 변신해서 서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야 내가 요때는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되고요. 어떤 때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고백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붙든 주님이 붙든 주의 이름이 붙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11가지가 나와요. 시편 54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11가지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다윗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나를 변호하시는 분, 세 번째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네 번째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다섯 번째 나를 돕는 이시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한테 아우 저 나쁜 하려고 그러다가 입을 닫죠. 왜냐하면 내 말이 그 말대로 될까 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이 혀의 말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도 기도지만 일상의 말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되게 중요해요. 일상의 말도 정말. 그래서 야단칠 때도 에이 성령 받을로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우리가 쓸 때는 나쁜 새끼 뭐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쁜 새끼 가고 싶으실 때는 남편한테도 나쁜 새끼 그러고 싶을 때가 계시죠. 저 나쁜 새끼 귀신 왜 안 잡아가지 뭐 이러면서 나쁜 새끼 그러지 마시고 성령 받을 사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돕는 이시고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섯 번째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뭘로요? 감격의 벽으로. 일곱 번째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분. 자기가 안 갚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는 잘 안 돼? 우리는 꼭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덟 번째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분. 다윗이 하지 않고
9번째 선하신 분, 10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11번째는 뭐예요? 내 원수가 보응을 받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시편 54편에 구속사에 우리 복음 신앙이 그대로 녹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전 받아낼게요. 하나님 저는 제 죄만 보고 갈게요.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갈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너 나한테 맡긴다는 거지. 알았어. 너 참 귀하다. 귀하다 너. 그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보세요. 믿음이 기도의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남성 목장할 때도 급한 기도 제목 말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뭐 별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가정을 하루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도 전화했어요. 둘이서 나를 잡아라. 그 기도 제목 내일까지 보내라. 그랬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목사님 별로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속이 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니까 부탁할 줄 몰라요. 맡길 줄도 모르고. 그죠? 우리 막내는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 같아요. 이만큼 두꺼운 걸 깔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학을 들어가더니 아빠 쿠팡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뭘 한 가지 시켜야 되는데 아빠는 와우 회원이죠. 와우 회원이면 좀 싸고 빨리 갖다 주니까 요거 좀 시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죠. 그때부터 시간이 가는 새벽 2시 땡똥 쿠팡 이츠가 왔습니다. 어떤 데는 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여기 식사를 가져왔는데 빨리 나오세요. 나는 여기 있는데 안산에다 시킨 거죠. 지가 한 번도 저한테 아빠 그걸 시켜 먹어서요 말하는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요 옷이 바지, 티 가지고 한 5개가 쫙 저 쿠팡에 떠요. 그걸 5개를 다 시킨 거예요.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도와주는 게 없으니 제가 또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딸은 말은 안 하지만 되게 미안하다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빠한테 되게 미안해. 그럼 네가 얘기를 해. 말 못하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니까 걔가 시도 때도 없이 시켜 먹는 거예요. 혼자 사니 밥을 해먹기도 여자아이가 쉽지가 않을 거고, 걔는 배우는 게 그거라 밤새 촬영도 많아요. 어제 주일도 밤새 촬영하고 그리고 바로 온 거였어요. 밤새 촬영하고 11시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야 이건 좀 가당치 않은데 기도 제목이 빼 이러시거나.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을걸랑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요. 그러니 제발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깊은 기도는, 그 깊은 기도가 또 믿음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또 어때요? 기도 제목을 만들죠.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의 제목을 만들고, 깊은 기도의 제목과 기도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또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4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깊은 기도가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감으로 또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자꾸 많아지시고,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이 자꾸 체크되어져 가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기도 응답의 호소,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4절 5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단다면 이 악인에 대한 맡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을 보시면 아직 이때는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닐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본문 에스겔에 보면 적용 질문에 두 번째 적용 질문에 그런 게 있어요.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절 7절은 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서원이 있어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낙큰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르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에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해서 그런 분이셔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현실 상황. 그래서 여러분 그 낙큰 죄는 여러분 내다바라고 하는데요, 이게 화목죄 중에 하나예요. 5개 제사가 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화목죄, 속죄죄, 속건죄, 번죄, 소죄 5개 큰 제사가 있는데 이 낙큰 죄는 이 화목죄 제사의 중에 한 가지예요. 포함되어져 있는. 이게 낙큰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감사의 벽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 지나가며 여러분 안에도 있는 낙큰 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하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3장, 24장 읽어드린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어느 타이밍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블레셋까지 동원해서 그를 구원하셨는지 그 부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잡히고 기도와 간구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오늘 시편 24편에 구속사가 묻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만 보고 가는 거,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나한테 맡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를 맡겨가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훨씬 낫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도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또 고백하게 되는 새벽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 제목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휴대폰 잘 안 보시면 휴대폰 빛으로 좀 이게 라이트를 켜셔가지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